예쁘게 장식된 트리를 보니 이제 2022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가오는 한 해를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는데, 서양의 사람들에게는 새해는 1월 1일 신정 단 하루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정이라는 설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또 한 번의 새해와 같은 의미의 날이 있는데, 바로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세상은 1월 1일을 기점으로 새해가 시작되지만 교회에서는 대림절이 새로운 출발이고 새해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오늘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대림절은 라틴어로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4주간의 대림절의 기간을 지나고 나면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탄을 맞이하기 위한 대림절 첫째 주일, 오늘 교회를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성탄절이 가까울수록 교회를 나오기보다는 화려한 조명이 장식되어 있고 또 캐롤 음악에 들리는 백화점과 쇼핑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성탄절이 산타클로스의 생일과 같이 변질되어 가는 이 시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대림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교회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인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또 목자들, 또 천사들, 그 외에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다소 생소하게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 여인이 등장하고 또 용이 등장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표현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본문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어떤 말씀보다도 자세하고 재미있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땅의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같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면서 하늘과 땅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이면서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또 우리가 보지 못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복음서의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고 익숙하게 또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따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과 땅의 대칭을 이루는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전환하는 사고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통과 슬픔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또 우리를 억누르며 살아가곤 하지만, 시시때때로 그것을 땅의 메인 사건으로 우리가 끝내고 좌절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전환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또 이 시간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삶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성취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고대하는 이 성탄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성취되는 사건의 시작, 출발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성탄절 하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 또 기쁨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여느 기념일과 같이 행복한 잔치를 하며 축제처럼 보내기도 하지만 그렇게 행복한 시간만은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데 있다라고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어쩌면 성탄이 어느 때보다 가슴 아프고 속상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마침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시며 우리에게 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4주간의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승리하신 예수님 또 승리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고 또 매년 찾아오는 성탄이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배우고 깨달아서 어느 때보다 귀하고 복된 성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의 등장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여인은 해를 옷 입은 여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발 아래는 교회의 통치력을 의미하고 머리의 12관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2절에는 여인의 해산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이 여인의 해산은 교회의 태동, 교회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여인의 출산에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탄의 끝없는 방해와 술수로 인해 우리는 저마다 아픔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또 결국 해산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탄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인가? 혹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다렸던 사람들로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을까요? 더욱이 성경 시대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이 출산을 한다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사건일 뿐만 아니라 율법에 따라 죽음이라는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인 2절에서도 여인이 아파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는 이 해산의 고통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마리아가 느꼈을 공포와 그 두려움이 얼마나 심했을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이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산의 고통에 따르는 것처럼 그 기다림의 연속선상에서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기다림을 포기하기도 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 다음 구절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우리의 믿음 또한 마리아의 고백과 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약혼자인 요셉 또한 비록 당황스럽고 놀랐을 것은 분명하지만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의 평소 성품이 어땠는지 이 말씀들을 통해 볼 수 있음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마리아의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더라면, 또 요셉의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서로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내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에 마리아를 의심하거나 부정한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율법에 따라 합당한 벌을 받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핍박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 또 당대 로마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용으로 그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왕은 헤롯 왕이었는데, 이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몹시도 불편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은 그의 불편한 마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런데 소동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은 실제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마음만 그렇게 먹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 죽였는데, 헤롯이 이러한 태도를 보여준 것은 왕의 자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빼앗길 것이 염려되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와 유대 총독이 수차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 유대의 왕으로 여러 차례 임기를 마쳤습니다. 왕으로 살아남을 정도로 국제 정세에 매우 밝았고, 또 인간적인 처세술 또한 뛰어났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 가족들까지도 쉽게 죽일 정도로 그는 악랄했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당대 사람들은 헤롯의 왕자보다 헤롯의 돼지가 더 행복하다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그의 삶은 악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니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을 결코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헤롯 왕과 같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 싫은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과 기도로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지만 혹 내 것을 빼앗길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 자유를 빼앗아가면 어떠할까 두려워하며 주저주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뺏는 분도 아니고, 또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힘든 순간들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율법을 완성하셨고, 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죄의 해결자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헤롯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몹시 불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는데, 헤롯이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날 것이냐 물었을 때 헤롯 왕이 무엇 때문에 물었는지 그 의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는커녕 고자질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몰아넣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지식은 많이 갖고 있었지만 그 신앙이 그들의 삶을 안정되게 해주는 도구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냉철한 이성뿐이었기 때문에 수도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지식은 가졌으나 행함이 없는 이 종교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르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 탄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가장 위험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요한계시록 표현에 따르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사람들로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사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상관이 있다라는 이 말은 상호간에 알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서호교회 성도로 알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저를 서호교회 부목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관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상관이 있다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자신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오늘 살펴본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한 부류의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서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땅의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자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또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함으로 기쁨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여겼기 때문에, 진정한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에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목으로 한 몫을 챙기기 위해 장사하고 분주한 날로 여기지만, 성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그 기쁨을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성탄절 지우기를 시도합니다. 미국에서는 종교적인 색채가 드러난다라는 이유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를 하고, 또 인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점점 세상 속에서 지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참된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기쁘다면 그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불러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주께와 엎드려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라는 이 찬양을 통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림이 기쁨 되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그 기쁨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지고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은 먼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할 때 더 큰 기쁨이 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고, 또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모략은 속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여행 중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 이것들을 팔 수도 있었고, 또 짐이 너무 무거워 그것을 놓고 갈 수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감으로 예수님께 경배해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갓 태어난 아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느 것을 드렸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는 것에 익숙하여 이웃에게 나누는 것과 드리는 것을 인색해 합니다. 그 귀한 것이 우리 손에 있다라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또 이웃들에게 선뜻 그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드림의 기쁨을 알았습니다. 함께 나누는 기쁨, 또 베푸는 그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렸고, 그것은 예물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린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에 인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에게 가두어 두지 않고 이웃들이 그 사랑을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나눠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나눔을 통해 삶의 고단함으로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먹고 사는 문제로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았는데, 당연히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가장 이성적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유혹이 무서운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투, 영적 싸움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것처럼 사탄 역시도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어질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소중히 여길지, 또 우리가 교회 가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그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안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요셉은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시하심을 받아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혹 만약 요셉이 헤롯이 죽었으니 애굽으로 돌아가도 괜찮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먹을 것과 살 환경이 좋은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면 그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가져다 주는 유익이 없을지라도, 또 내 생각은 이것이 아닌데 라고 갈등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다가오는 성탄절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내시겠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지내며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비록 힘들고 아픈 순간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였지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주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또 희망을 주셨습니다. 천국 소망을 주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회복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